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문자 모임 통해서 저희가 성서 지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 하나님의 손길이 또 발길이 깊은 그곳을 직접 가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또 그런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귀한 또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시는 한국숙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이 귀한 시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혹시 우리 중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 보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으시구나. 우리 언제 한번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일생에요. 성지순례 한 번은 좀 다녀올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다녀와서 이렇게 그 땅을 밟아보고 그 지형들을 보면 이게 눈에 선하고 확실히 성경이 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가보지 못하셨더라도 그 땅의 향기를 좀 맡을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신구약 중간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오늘 그 신약 부분의 성경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조금 질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전인가 실용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고전이죠. 지금부터 BC 3,500년 전부터 한 2,000년 전 사이에 쓰여졌으니까 한 1,500년 전 동안에 이렇게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니까 고전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신명기 좀 묵상하다 보면 느끼시는 게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법들, 이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쉽지 않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실정법일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실제적인 것이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것은 이제 무시간성의 진리, 무시간적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좀 여기 영어로 what it meant, 그때 의미했던 것이 what it means, 지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공부에 있어서 고전과 실용의 조화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최근에 제가 추천했던 읽는다는 것, 강영한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고전 한 권을 읽으면 현대의 책 한 권을 읽으라. 이렇게 고전 한 권을 읽고 현대의 책을 읽고 균형을 맞추라. 아니면 적어도 현대의 책 3권에 고전 한 권은 읽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근본적인 그 의미와 흐름을 알 때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한 훨씬 더 깊은 통찰과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전과 성경도 그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깊이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고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현대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현대의 의미만 찾으려고 하면 현대의 의미가 깊이 통찰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성서지리
그때 뭐 그 구약의 역사가 어떻고 지리가 어떻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고 그것이 어떻고 그거 우리가 뭐 알아야 될 필요 있어? 그거 뭐 몰라도 우리가 지금 그 의미만 추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사실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대학교 이제 3학년 때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려졌는데, 근데 저는 예수님의 나의 죄,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지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조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갑툭튀? 갑자기 역사에서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나는 메시아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면 조금 혹시 나는 이제 내 일생을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분을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솔직히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연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잘 인도해 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씩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뿐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다. 특히 저는 6절 말씀이 너무 그때 심령에 다가왔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가 있길로 그냥 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BC 8세기니까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이상 전에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럼 이 말한 이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사람이 누구겠느냐? 근데 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것이 너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갑툭튀가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봐도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은데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의 메시아적 자의식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또 요한복음 17장 5절은 저는 당시 상당히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좀 완전히 마시간 미친 사람이거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친 사람이 성경에 나온 그런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증거를 받고 또 내가 이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변증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학생 때 제가 많이 굉장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울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특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정말 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 부활의 능력, 그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참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너무 진짜 그때 그 순수했던 청년의 끓는 피에 비하면 지금 너무 참 타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저의 좀 또 뭐 이 간증을 좀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봤을 때 이것도 잘 살펴봐야지 돌아만 다닌다고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이 사진 보시면 예루살렘 전경으로서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앞쪽에 아래쪽에 좀 그림자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디서 이게 바라보고 있냐면 감람산.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에 있는 거죠. 감람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 전경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약간 계곡인데 이게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황금돔, 이게 이제 성전산에 있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 예루살렘의 구도시, 올드 시티, 그러니까 그 옛 헤롯 성벽 안에 있는 주로 그 도시, 이게 이제 헤롯 성벽이에요. 헤롯이 만든 그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고, 이게 이제 성벽이고, 이거는 옛날에 그 느헤미야가 건축했던 성벽하고 또 다르죠. 그건 또 나중에 허물어졌고 헤롯이 더 크게 확장해서 지은 거죠. 요쪽에 흐르는 이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그리고 요쪽이 소위 흰놈의 골짜기. 옛날에 그 죽은 사람들 갖다 버렸던, 여기가 수올이라고도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약간 역삼각형 모양으로 서쪽과 동쪽이 천연의 요새고, 북쪽은 이제 그러니까 북쪽만 잘 방어하면 되는 그런, 또 해발 800m 정도에 있으니까 굉장히 천연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런 지형을 보고 이곳을 새 도읍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실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한번 서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흐릿한데 아까 말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한눈에 위쪽에서 좀 볼 수 있게 제가 사진을 하나 더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전이고, 이쪽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토니 요새가 있고,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한번 그림으로 보았을 때 아까 본 기드론 골짜기가 동쪽으로 흐르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시내가 조금 흐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히스기야 터널이 이 기온샘, 그러니까 성벽 바로 바깥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데서부터 성벽 안쪽의 실로암 목까지 533m를 뚫은 거죠. 그래서 아수르 시대에 히스기야가 사내립 군대를 막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버티니까 버텼던 그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이 됐죠. 그래가지고 참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밝혀지고 있죠. 여기 이제 안토니 요새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빌라도 법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목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지역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성전, 이 성전 부분의 모형만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네. 이게 지금 그 지성소, 성소예요. 성소, 이 안쪽이 이제 지성소가 있겠죠. 들어가서 이쪽이 앞에 그 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여러분들 성막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동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동쪽인 거예요. 여기 기드론 시내가 있겠죠. 그리고 요게 황금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할 때 이 황금문 앞에서 골짜기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성전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그래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 사도행전 3장에 그 나는 뛰었네, 뭐 걸었네, 찬양했네 하는 그 역사가 일으킨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건물이
이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시대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이 모여서 일종의 공회를 이루었던 사내들인 공회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사진이 있나? 네. 요거는 이제 이 헤롯 그 성전, 아까 그 성전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옆에서 본 도면인데, 요거는 저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여러분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맨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앞에서 뭐 기도하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기도 제목 쪽지 꽂아놓고 기도하는 그 웨스트 월, 서쪽 벽이 이쪽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이제 조금 이따 있지만 솔로몬의 행각, 성문 나와가지고 요 사내들인 나와서 이쪽 문 나오면은 이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벽은 없고 기둥만 세워지고 위에 지붕이 있는, 그래서 주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토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12살 때 그 부모는 돌아갔는데 혼자 명절에 남아있다가 그 선생들과 토론을 했던 곳이 아마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게 이 헤롯 성전의 구조인데, 여러분 성전은 이제 제일 먼저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번 재건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헤롯. 근데 헤롯의 성전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인정은 안 했어요. 왜냐? 이방인이 지은 거라, 에돔 사람 이두메인이 지은 거라 인정은 안 했지만 규모는 가장 크고 화려하게 거의 80년 동안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완공이 안 됐다고 그래요. 아까 여기 보시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앞에 그 번제단이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제사장의 뜰이고, 아까 들어가는 문, 미문이 있고, 아까 여기 황금문이 있고, 이쪽은 이방인의 뜰, 여기는 제사장의 뜰, 여기는 이스라엘의 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보면은요, 안토니 성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안토니 성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헤롯이 여기다 갖다 지은 거예요. 북문 쪽 서문 사이에. 왜 지었냐? 성전 쪽 감시하려고. 그런데 이 안토니라는 이름이 좀 애매합니다. 마가 안토니, 마르크 안토니라고 돼 있는데, 이 안토니가 헤롯의 친구였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떤 마크 안토니는 다른 친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중간사 시대를 좀 들어보셨겠지만 이 헤롯이 보통 수환가가 아니거든요. 이 헤롯이 누구 사이에 아들을 얻냐면 클레오파트라고 아들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마지막에 그 프톨레미 왕조 때의 여왕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있음에도 나중에 헤롯이 이제 로마에게 자기가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중에 나중에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그 안토니우스,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한테 져서 패권을 잃지만 그때 이 사람이 오히려 처음엔 더 패권이 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지어서 그 이름을 붙여 헌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곳에 안토니아 성체를 지어놓고 이쪽 성전을 감시했고, 빌라도의 법정도 이쪽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보니까 요게 그 황금문, 성벽으로 해서 처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곡의 벽, 아까 성전의 웨스트월에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입니다. 저 여기 갔을 때 보니까 이 양쪽에는 그 이제 이 아버지들이 그 안쪽에서 그 예시바라고 한 예시바의 학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그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읊어요. 브레시드 바라 엘로힘 에타샤바임 뭐 이렇게 하면은 한 구절씩 그 아이들이 7살, 8살 먹은 애들이 따라하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한국 사람들도 여기 가면 한 번씩 기도하죠. 근데 이 성벽도 사실은 헤롯 왕조 여기 정도는 헤롯 왕조 시대의 것이 남아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지역을 지배했던 그 이슬람 왕조들이 더 중축해서 지었다는 그런 거 합니다. 아까 말한 솔로몬의 행각,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켰던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또 예수님도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죠. 이스라엘 그 겨울에 이곳에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거니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밝히라고 그렇게 추궁했던 장면, 이것도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여기 산에 들인 공회 건물이 있고 이제 이게 성전이죠. 성전벽에 이 부분이 솔로몬의 행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솔로몬의 행각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는 이렇게 버젓이 알라크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치부심하는 거죠. 바로 통곡의 벽, 이 벽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서쪽 벽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짐하면서 여러분들 그 제3성전이라고 김종철 감독이 만든 그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제3 이걸 수복하기만 하면 들어가서 재건하고 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 기물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수복만 하면 이걸 헐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이 성전산,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위치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역사라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에게 자기 맏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같은 위치에서 오랜 그 시차를 두고 한 200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도 같은 장소에서 일치한다는 거. 참 이것도 놀라운 역사죠.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성전사 있는데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아까 그 요게 이제 그 아까 알라크 사원 있고 광장이 있고 저도 여기를 걸어봤는데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또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과정만 한번 이렇게 조금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아까 이게 그 성전산, 이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토니아 요새 아까 말한 여기에 빌라도 법정이 있죠. 근데 처음 예수님이 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계곡을 따라서 이 동쪽에 있는 감람산,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체포당하셔서 유대인들이 있는 제사장의 법정, 대제사장의 법정 가서 그들의 재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처분권이 없으니까 이제 아침 무렵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불법 집회를 열고 빌라도를 이제 꼬드겨가지고 막 당장이라도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소동을 일으키면서 결국 빌라도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내어주는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좀 유일한 기록이 뭐냐면 이때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궁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헤롯이 예수님을 좀 신기하게 여기면서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문과 이야기들을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는 여기에서 채찍질해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성내인데 성내에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그 밤과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지도입니다. 네, 아까 누가복음 보면 그런 기록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이제 올드 시티 헤롯성 안에 있는 이 구조라면 여기 성전산이 있고 성전이 있죠. 아까 옆에 안토니 요새가 있었죠. 거기에 빌라도 법정이 있었고 그럼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70kg 정도가 나간다고 하죠. 거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요 길 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4군데의 그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가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 꼭 양쪽 벽에 7개, 7개씩. 그래서 14군데의 지점이 그 동판 부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사순절이 되면 한 지점 한 지점 옮기면서 묵상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하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그 지점에 성묘교회라고 있고요. 이 성묘교회 앞에서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갔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옮기면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쓰러지시기도 하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기도 하고 한 그 길들을 우리가 돌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마지막 사역을 묵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지금 예루살렘이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오늘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그 안에 올드시티가 4개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모슬렘 지역이 있고 유대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지역이 있고 주로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요 제일 많은 교회가 카톨릭보다도 동방 정교회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동방 종교회 쪽의 하나인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어요. 이 아르메니아 지역이 왜 이렇게 따로 크게 있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지금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아르메니아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AD 301년인가 300년경에 그 아르메니아 왕이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AD 313년인데 콘스탄티누스가 그 전에 이미 이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참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지금도 아르메니아인들은 그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크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르메니아 지역도 이쪽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것은 길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돌로로사 순환 고난.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약 800m의 길. 이 이름은 14세기 프란치스코파 수도사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을 좀 보여드린 건데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 나음을 입기 위해서 있었던 곳. 요 안토니아 이게 이쪽에 있고 이게 안토니아 요새고 사실은 요새죠.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쪽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지금 현재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정말 샘이었는지 어쩐지 하는 것이 잘 물이 없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 이제 모형으로 보면은 아까 이렇게 안토니아 요새 있고 나오면 이쪽에 이제 베데스다 못이 현재 이렇게 있죠. 이게 바깥쪽 성이고 이쪽이 그러면 기드론 시내겠죠.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예, 조금 이제 그 감이 잡히시죠? 전체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것만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예, 이 히스기야 터널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발견이 됐는데 히스기야 터널은 그 열왕기상 20장이나 또 역대하 32장 같은 데 보면은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죠. 여기 제가 여기다 안 오고 저쪽 신구약 중간서 쪽에 놨구나. 여기 있네요. 역대하 32장 5절 같은 데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물 근원을 막아야 그들이 물을 못 얻어서 이제 패퇴를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 안에는 물이 있어야 버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그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다윗성의 밀을 견고하게 무기와 방패를 했다. 그리고 수를 뚫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물 근원에서 지하로 터널을 파가지고 양쪽에서 이 실로암 안쪽 성 바로 안쪽 실로암 못, 여러분 실로암 유명하잖아요. 맹인이 눈을 뜬 그 실로암 못에서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어요. 이쪽에서 파고 들어오고 이쪽에서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약 1.5m 정도 서로 남았을 때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바로 이 1890년에 이 실로암 비문이 발견됩니다. 이게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때 그들이 감격하고 환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 8세기 정도의 히브리어 채로, 이 히브리어 채도 시대마다 변하거든요. 그때의 히브리어 채로 기록이 돼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쪽 이 외벽성에다 성을 하나 더 쌓습니다. 그래야 저기 이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중벽을 쌓아가지고 기온샘도 보호하고 실로암샘도 보호해서 이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실로암으로 흘러나와서 이스라엘이 사내립을 버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사내립이 그때 히스기야가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항복문서, 사내립이 보낸 항복문서를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키시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니스록이라고 하는 이방 신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암살당하는 거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널에 비문이 있었고, 여기 이제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 쪽, 또 여기 이렇게 그 수로들, 그러니까 사람이 겨우 이렇게 한두 명 지나갈 정도의 좁은 터널이지만 이 터널을 뚫어서 참 그 옛날에 했다는 게, 그리고 그 옛날에 정말 양쪽에서 뚫어와가지고 이거를 딱 마주치게 했다는 거, 상당히 고대 시대에도 기술들이 탁월해요. 피라미드도 짓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감람산,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올리브 나무 보셨어요? 사진으로는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귤이라고 부르나?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원래 우리는 한문 성경을 많이 참조했으니까 그 올리브를 중국에 사실은 정확한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비슷한 감람나무라는 것에 이름을 붙여서 이제 감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스페인에 가면 올리브 많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전부 이렇게 들에, 야산에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은 이렇게 아스팔트 깔아서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도 여기 차 타고 올라갔었는데 있고, 여기 이제 그 감람산 이게 모습입니다. 그 밑에 만국교회라는 것도 있고 눈물교회도 있고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교회를 그 안에 위에다 많이 지어놨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여기서 기도하셨던 거죠. 예, 거기 가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비석도 있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제 거기에서 붙잡히셔서 이제 신문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요게 이제 안토니아 요새죠. 아까 요게 성전이고요. 요게 여기서 이제 신문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쭉 올라가셨던 겁니다.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거기 가보면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 아랍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그 탄생 그 교회 그 구유 부분이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교회 사제들이 미사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전체 신약 시대를 하면은 너무 할 얘기도 많고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좀 중간 사시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 부분 간단하게 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우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를 좀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지금 가면은 이 갈릴리 호수, 저도 여기 이제 배 타고 여기서 산타루치아 한번 제가 불렀습니다. 그때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은 그때 성지순례를 같이 갔는데 어떤 분이 자꾸 저보러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문득 딱 떠오르는 게 이 호수니까 산타루치아를 한번 불러보자. 저는 이제 한글로 뭐 장공의 빛난 별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그 배 안에 여러 국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주 제대로 부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같이 다 합창을 했던 기억이 참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보면은 갈릴리 호수는 이쪽에 그 요단강이 헬몬산에서 이렇게 유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단강의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쪽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가 주로 그 제자들 어부들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쪽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리아가 있고 티베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주변 도시 중에서는 제일 큰 도시예요. 배 타고 가다 보면 저 위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 여기 뭐 크다고 해봐야 조그맣지만. 그리고 갈릴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가다 풍랑 만나고 하면서 동편으로 가셨죠. 이 동평의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고도 하죠. 이쪽 지역이 로마가 데가볼리라고 해서 데카폴리스, 데카는 라틴어로 10개, 폴리스는 도시잖아요. 10개의 로마식 도시를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를 건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방인들을 이제 정착시키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갈릴리 바다 주변의 전경입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일들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하면서 말씀하셨던 이런 도시들. 이쪽으로 쭉 가면 나사렛이 예수님의 자랐던 고향이 조금 이제 한참 가야죠. 있습니다. 지난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본 사진 하나 이렇게 주변이 황량하고요. 황량합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 보면 예를 들면 티베리아 도시도 좀 건물들이 주로 하얀색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버나움에는 제일 큰 회당이 하나, 회당 흔적 시나고그가 지금도 남아 있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중해 전역에 이제 바울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 전파되면서 바울 서신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구약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약이 그 너무 뭐라고 할까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역사까지만 좀 그때 살펴보았죠. 근데 지금도 이거를 뭐 그 이후에 사사기 또 여호수아 정복 사사기 역사 시대를 쭉 보면은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건너뛰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신구약 중간 시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에서 끝나서 신약으로 들어가죠. 근데 말라기가 대충 BC 4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BC 430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40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냐? 아니면 그 우리가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그건 사실 계몽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인라이트먼트 계몽된 시대고 저 때는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폄하한 거지 실제로 중세가 암흑기가 아니거든요. 중세는 엄청난 역사의 에너지가 역동했던 시대이고 준비되었던 시대이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그 400여 년의 세월이 그냥 의미가 없었던 성경에 안 나타났으니까 그냥 암흑기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메시아 역사의 에센스가 준비된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성경에 딱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이 시대의 문서가 없지만 여러분 카톨릭 성경에는 8개의 외경이 들어가 있죠. 그 외경에는 예를 들면 마카베오서라든지 유디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 중간사 시대, 또 마카비 전쟁 이런 이야기들 다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또 위경이라고 취급하지만 이 시대에 나온 묵시서들 여러 가지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또 엿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역사들은 사실 중요한 제국들의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들을 얼마든지 그 역사의 문헌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바벨론부터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사실은 바벨론 제국은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식민지였죠. 그랬는데 오히려 바벨론이 나중에 더 강대해지면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시는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왕들, 바벨론의 갈대아 왕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보폴라사르가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사실 느부갓네살 2세거든요. 그 전에도 역사가 있으니까 그 결국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왕하 예레미야 같은 경우 에윌무로닥 이름도 나옵니다. 이런 임금들 이런 왕들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벨사살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벨사살이 교만을 떠는데 그 손가락이 나와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고 세웠더니 데겔 그 달아보니까 메네는 세다는 얘기거든요. 세고 세웠더니 달아보니 우파르친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그 예언한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벨사살 왕 그런데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벨사살이 라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이 자기 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몽을 시킬 때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데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것을 해몽하는 자에게는 내가 셋째 치자의 자리를 줄 것이다. 이게 왜 뭐 요셉처럼 둘째면 둘째지
왜 다니엘에게 셋째 치자의 자리를 준다고 했나? 나중에 그 이 뭐가 발견되냐면요. 1854년에 우르에서 이런 실린더 이런 거를 실린더라고 하는 이런 원통형 옛날에는 이런 데다가 이제 글자를 새겼거든요. 문서를.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나보니더스가 벨사살의 아버지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보니더스와 벨사살이 함께 섭정 형태로 공동 통치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다니엘을 나보니더스가 있고 벨사살이 있으니까 셋째 치의자를 삼았다고 했구나.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점점 고고하군요. 놀라워요. 계속 발견되면서 제가 언제 한번 그것만 모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경이 계속 입증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국제 해안도로 왕의 대로가 있어서 이렇게 초승달 지역을 통과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비아 돌로로사 하면 고난의 길. 그래서 해안도로는 비아 마리나라고 합니다. 머린 하면 영어에서도 해안 바다라는 뜻이니까 해안도로에서 비아 마리나.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구약 중간사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시기는 암흑의 공백 기간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신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거는 아까 바벨론 제국 시절에 지금의 요 이란 북부 쪽, 아프가니스탄부터 해서 이란 북부 쪽에 성경에는 메대라고 나오죠. 메대 또는 이제 메디안데 요 나라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카스피의 북쪽에 한 BC 670년대에는 작은 나라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600년 경에는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번져서 나중에는 바벨론도 결국은 메디아의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데 이 메대 왕국의 왕들이 쭉 있는데 이 데이오케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이름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쭉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이 키악사레스라는 사람 때 굉장히 이제 크게 최대 영토로 번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티아게스라는 이 마지막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페르시스라고 하는 요 남부 사실은 요 남부 지역이었어요. 이쪽을 좀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아들과 그 페르시아 공주를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이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외손자죠. 자기 딸을 일로 시집 보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정치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 외손자인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 고레스예요. 고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키루스 2세가 결국은 자기 외할아버지인 마지막에 이 아스티아게스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메대를 다 먹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 여기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더 확장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페르시아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달리 훨씬 더 관대한 정책을 폈죠. 관대한 정책이라 보다는 영리한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주 포악한 정치로 유명하고 바벨론만 해도 종교적으로도 많이 탄압을 했는데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이 바사는 영리하게 너희 그냥 너희 신들 섬겨. 그리고 너희가 상당히 자치권을 줄게. 대신에 세금을 정확하게 바치고 저한테 충성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사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바벨론 땅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3차에 걸친 귀환 역사이지 않습니까? 1차는 537년경에 수르바벨 여호수아 제사장에 의한 1차 귀환,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귀환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벨론 말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청년인데 그때 제상의 자리에 올랐고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고레스 시절까지 페르시아 초기까지도 계속해서 그 제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통치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예언의 같은 말씀이 쭉 나오죠. 예. 이 말씀 한번 저기 우리 추정수 목사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에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예, 불이 여기까지만 강처럼 읽겠습니다. 예. 뭐 다 좀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이제 이런 꿈 같은 환상을 보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3절에 가면은 마지막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림에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제 상당히 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참 신기한 게 여기 나온 것처럼 사자, 곰, 표범, 또 머리 넷, 10분 달린 무서운 짐승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역사를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엄청나게 빠르게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 곰인데 몸에 한 편이 들렸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그 메대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데 몸에 한 편이 들렸다는 건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우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가 들려서 이런 역사, 또 새 갈빗대인데 이 바사가 정복한 애굽, 바벨론, 리디아의 그 지역을 의미하고 새 갈빗대를 입에 물었다고 했거든요. 또 표범, 새의 날개가 셋이 있는데 표범은 진짜 빠르고 날렵하잖아요. 알렉산더 제국이 정말 알렉산더는 빠르게 중근동 지역을 다 정복했죠.
거기에 머리가 넷이 있다. 알렉산더가 죽자 네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는데 이러한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열뿔이 달린 정말 무시무시한 짐승. 로마 제국의 예언이죠. 이렇게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예언되어 있고 또 8장에도 보면요. 그 역사에 이어져요. 긴 두 짝 가진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것이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그 중에 이제 웹뿔 수염소가 나와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죠. 그 헬라 제국. 그 중에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를 의미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는데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그 핍박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주전 171년부터 마카비의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마카비에 의해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계속하면 좀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키루스 고레스 대왕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에 나오고 다리오 히스타스 베스 때 그러니까 고레스가 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했는데 2년 짓다가 중단되죠. 토착민들의 방해로. 그랬다가 520년부터 515년 사이에 다리오 1세 때 성전이 완공되는데 이때 다리오 1세 때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은 헬라 도시국가 연합과의 싸움이었죠. 여기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아주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는 아하수에로 역사에서는 주로 크세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때 제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망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힘을 잃고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메대의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상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메대의 다리오인데 통치 시기가 고레스 왕과 겹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논문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그 키악사레스라는 사람인데 그 키악사레스라는 왕의 아들이 이때 좀 약간 메대 지역의 권력을 잡고 있어서 메대의 다리오라고 하지 않았냐. 왜냐면 이게 우리가 모르면 이 다리오하고 이 다리오가 헷갈려요, 자꾸.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 고레스 왕의 가장 그 부하 장군, 신이 많은 부하 장군을 이 메대 지역의 다리오라고 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그냥 고레스의 다른 이름, 메대 지역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메대의 다리오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설이 있는데 좀 그 논문에서는 키악사레스 2세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두고 결론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귀환을 해서 느헤미 시대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 쭉 나오죠. 좀 읽기에 좀 지루한 여러 가지 문들 이야기,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어느 족속들이 재건했고 어느 가문이 재건했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재건했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의 성벽이라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 성벽은 이렇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이제 무너뜨리고 처음에 이제 헬라 제국들이 형성이 되고요. 엄청나게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네 장군으로 분열되면서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여기 좀 많이 나오는데 이쪽 이란부터 쭉 이쪽 지역을 하는 셀류쿠스 왕조 그 다음에 리스마쿠스 카산더는 이제 금방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네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 이 처음에는요.
이 프톨레미 이집트 쪽의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해요. BC 302년에. 근데 BC 198년에는 셀류쿠스 쪽이 더 강해지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쪽이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 가증한 물건이 성전에 섰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를 신의 현현이라고 해서 에피파니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약탈하고 핍박했냐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가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로마와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전쟁 벌과금을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 아들이 들어서면서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근동 지역의 성전들을 다 약탈하고 왜냐하면 성전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도 약탈하고 종교적으로 핍박하다 보니까 BC 171년에 한 번은 그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지방 성전에 와가지고 성소에 와가지고 거기에 돼지의 그 머리를 갖다 놓고 피를 흘리게 한 그 사건 때문에 마카비라는 그 지방의 제사장이 격분을 해가지고 그 고급 장교를 이제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165년에 자치권을 얻으면서 얻은 왕가가 일종의 독립왕가가 하스모니아 왕가예요. 이 하스모니아 왕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하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정관사 더거든요. 그라는 뜻인데 사실은 마카베오의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킨 마카베오의 동생인 시몬 마카베오 그러니까 하시몬이에요. 하시몬 그 시몬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가가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왕가가 BC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헬라가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시 로마의 휘하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제 이 약간의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적으로 자치권을 어느 정도 얻으면서 헬라의 지배하에 있는 이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알렉산더 이후에 그 우리가 바울 서신들도 보면은 사실은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안에 있는 도시들이지만 전부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헬라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된 이 헬라 제국의 한 300년 가까운 통치 역사 동안 그 세계가 탁월한 헬레니즘 문화에 완전히 전부 유럽과 중근동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사람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왜? 지금 영어처럼.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 다 영어 배우려고 그러고 영어권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기숙사 학교,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이런 김나지움 같은 기숙사 학교들도 다 헬라식 교육을 하고 헬라어를 쓰면서 교육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웃기는 게 이 하스모니안 왕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고 헬라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려고 하고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고 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베드로도 원래 그 사람 이름은 게바잖아요. 게바라는 게 아람어인데 아람어 이름은 바위거든요. 그런데 페트로스, 베드로 헬라어로 또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한규승 하면서 존한 이렇게 외국식 이름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다 이름을 가졌던 거죠. 예, 다른 복잡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뭐 전쟁 얘기 이런 얘기 다 하면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아무튼 중간사 시대 중요한 그 전쟁 세 개가 있어요.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 내에서의 패권을 잡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는 이제 페니키아를 물리치고 잡는 포에니 전쟁, 요 세 전쟁이 있는데 요 전쟁을 통해서 결국 로마로 최종적으로 지중해 패권이 넘어가게 되죠. 로마의 자세한 역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여튼 뭐 놔두고, 그러나 이제 원래는 에트루리아인들이 BC 10세기부터 티베르 강가에 지금 로마 있는 데서 나라를 세웠지만 주전 700년대에 라틴족들이 와서 이곳에 패권을 잡고 BC 270년경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되는데 포에니 전쟁에서 이기면서 확실하게 패권을 잡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전통인 공화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제 시저죠. 시저, 카이사르. 그런데 시저가 공화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제국이 아니라 공화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브루투스에게 암살되죠.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죽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또 그다음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1차 3주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와 그다음에 레피투스, 그리고 아까 말한 안토니우스 요새의 그 이름으로 헌정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 안토니우스, 세 사람이 3주 정치를 다시 했다가 결국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잡으면서 그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죠. 사실은 클레오파트라는 질 것 같아서 뒤로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쟁사에 보면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승리를 잡아서 로마 본격적인 제국이 시작되고 그가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쭉 이제 우리 성경은 도미티안 황제가 때 요한계시록이 쓰인 역사까지 신약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좀 지루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을 하고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이 중간사 시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신약 성경이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지죠.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어들이 통일이 됩니다. 국제 공용어, 그걸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데 이걸로 헬라어로 이렇게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로 우리가 영어 잘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외국 나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쨌든 조금씩 언어가 통하는 것처럼 헬라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처럼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전부 다 길을 내죠.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히브리 성경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다 됩니다. 그때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번역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된 이후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또 지배받고 또 헬라의 지배받고 하스모니안 왕가가 있다고 하지만 꼭두각시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600년 가까이 600년 가까이 그 지배 역사 속에서 정말 그들이 이제 절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다윗 왕과 같은 이러한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이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통치로 이끌고 간다고 그 다니엘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한 BC 2세기 가까이 될 때까지는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서 이런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다시 우리에게 메시아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죠. 그런데 절망하는 거예요. 특히 하스모니안 왕 같은 더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독립을 얻고 자치권을 얻었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패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은 헬라와 유착돼서 부패하고, 그때 제사장들이 세워지거든요. 오니아스 같은 이런 제사장들은 전부 다 헬라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느낀 게 더 절망을 하면서 다니엘의 그 예언처럼, 그래서 그 다니엘의 묵시가 이 시대에 더 강력하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BC 200년대 요때 하스모니안 왕가 요 시대부터 이런 묵시적인 그 희망에 대한 많은 그 이제 문서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가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길이 열리죠. 또 이제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 시대의 그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요 조금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만든 표예요. 어디 나온 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표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율법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왕정기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은 역사서를,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서들은 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왕들의 역사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역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라고 보고 후기 예언서, 어쨌든. 그리고 다윗 때부터 쭉 시편과 솔로몬의 잠언들이 또 내려오죠. 바벨론 포로가 있고 나서 돌아와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제 성경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로부터 헬라 시대 하스모니안 왕가 시대에 이를 때 요 시기에는요, 한편으로는 그 욥기적 질문이죠. 도대체 우리가 왜 이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 헛되고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소망이다라는 전도서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아가서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꿈꾸는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위 지혜서라고 보죠. 지혜서. 그리고 다니엘서와 같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 역사 속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사 너머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묵시적인 묵시서. 여기 에녹서라고 했는데요. 이 당시에 정경 안에, 우리 성경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다니엘서 같은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유다서에 보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요 에녹서, 묵시서인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그 두루마리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느껴져요. 모세를 통해서 오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언 묵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것이 구약에서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기 시대, 여기죠? 이 바벨론 포로 다녀와서 이 중간기 시대의 역사가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도록 준비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성경에는 이 시기가 물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를 그 옛날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나 욥기가 기록된 것은 사실은 이 시대의 질문을 담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전도서지만 솔로몬으로부터 어떤 전승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편집되고 최종적으로 그 시대적 직문에 응답하는 것은 요 시대다,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기 시대, 근데 역사가 재밌고 좀 그런 분들은 이런 중간기 시대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재미가 있겠지만, 좀 역사가 지루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역사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우리가 안목도, 퍼스펙티브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이고, 예.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내용을 제가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나누다 보니까 좀 주막한 성격이 좀 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요, 이러한 역사가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중간사하고 신약의 역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약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자세한 뭐 역사까지 여러분들이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흐름이 있구나.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역사 속에 밀접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초림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구나. 이런 정도만 우리가 좀 인식하고 아웃라인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김정준 집사님. 김정준 집사님은 다 아이잖아요. 워낙 역사에 관심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이런 역사나 김정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조금 나눠주세요. 네. 네.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 네. 이게 아까 그 예루살렘 그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보통 그냥 책을 봐도 네, 이렇게 잘 안 와닿는데 아까 보여주신 거 그 입체적으로 딱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다시 많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역사하고 짧게 하고 끝나면 좋긴 했을 텐데 제가 조금 욕심이 생겨서 중간에 한번 훌꿀해도 싶다, 그런 마음으로 좀 했습니다. 네. 정대영 집사님, 네. 너무 생소하고 생소하죠? 용어 자체들이요. 아니, 초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네네. 성경 조금씩 보면서 약간씩 이제, 네. 많이 이제 공부도 되고, 네. 들었던 걸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았고요.
네. 이후에는 사실 이제 많이 몰랐던 걸 이제 네. 지금도 약간 좀 더 한참 더 배워야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네네. 어, 상당히 나중에 이렇게 좀 매칭이 되시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진 집사님 네, 언제부터 목사님.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네, 다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예루살렘 사진과 예수님의 동선 이런 거 보는 게 참 너무 좋았고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모리아산이 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희생하신 장소와 같이 일치하는 그 놀라운 성경의 지리를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모리아산에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건가요?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가까운 골고다 곳인가요? 언덕이 아니라 성전산. 지금 성전산이요. 그 아라크 사원이 있는 거기가 모리아 언덕이라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골고다는 그냥 작은 언덕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800m만 가면 되는. 예, 예. 근데 그 예루살렘이 아까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그 통곡의 벽에서 네,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그 시오니즘 언젠가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리라. 예. 그 사실 그 안에서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그 중동의 전쟁의 그 씨앗이 있잖아요. 네. 그 서로 예루살렘이 각각 종교의 어떤 수복해야 될 땅으로 네. 그 전쟁을 하는, 거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는 게 좋은가요? 예, 그 아주 정말 중요한 아주 핵심을 찌르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나뉘죠. 대체로 조금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일수록 친이스라엘적이고 조금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무도한 친입자인 인상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 제3성전을 수복하고자 하는 그런 쪽, 특히 좀 그러니까 그런 쪽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온 이스라엘과 지금의 정치적 이스라엘을 너무 이퀄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정치적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진정한 온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똑같이 이퀄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뭐 지나치게 또 이렇게 좀 팔레스타인 측의 입장처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역사적 마지막 여정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좀 일부 너무 그런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길까지 같이 들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 열정과 마음은 잘 알겠으나 사실은 그거를 만약에 완전히 그렇게 동일시하면 그거는 좀 굉장히 좀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죠. 좀 대답이 됐습니까? 네네. 예.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의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네네네.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민족적 이스라엘 개념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이 물론 로마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네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회개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는 이야기고 네네. 어디까지나 영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을 좀 더
신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 있잖아요. 이런 뭐라 그럴까 국수적이고 내셔널리스틱한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마치 뭐라 그럴까요? 마치 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갖다 가나안 6족속을 7족속을 물리친 것이 만약 합법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치시켜 가지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시오니즘과 같은 그런 편협한 시각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기독교 한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뭡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참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말하는 이스라엘이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데, 예, 성경적으로도 참 근거가 별로 희박하고, 예, 진짜 구약 시대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정말 가나안 민족들을 정벌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갖다 그대로 지금 우리 시대로 그냥 치환을 해가지고 마치 주변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갖다가 다 없애야 될 무슨 저기처럼 정복해야 될 대상처럼 여기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보이는 행보처럼 이렇게 진짜 좀 무도하다 싶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같이 동조를 한다. 이거는 좀 진짜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뭐라 그럴까요? 희생과 용서와 십자가의 정도인데 그거를 마치 진짜 중세시대 십자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참 큰 뭐라 그럴까 신학적인 넌센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이용중 목사님 생각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약간 시오니즘적인 그런 생각 사이에 조금 절충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운동을 일으킨 주체는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현대 이스라엘이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힉소스족을 비롯한 셈족들과의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한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치면 히브리 민족이지만 종교적, 정치적, 특히 종교적 단위로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25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주로 독일, 폴란드 이쪽 러시아계를 이제 아슈케나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 예멘이나 아라비아나 이런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스파라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아슈케나즘, 스파라딤을 비롯해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족적으로 옛날에 DNA를 찾긴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위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위가 형성됐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보일 수는 저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내가 인큐베이터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이제 홀로코스트란 말이 헬라어로 홀로카이테마라는 말 자체가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번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그 의미로 붙인 건데 그 홀로코스트라는 역사가 히틀러도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유럽의 땅에서 고토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건국과 싸움의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못하면은 너무 구약 성서로부터 오는 역사적 맥락을 등치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건 좀 나는 약간 곤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제3성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로 가는 거는 곤란하다. 저는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입장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를 수 있죠. 다른 경우는. 예.
또 뭐 혹시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뭐 장인배 집사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너무 많은데 그 좀 초보적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집중 아, 안 근데 해가지고 그 모르는 왜 이슬람은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죠? 그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3대 성지고요. 그 역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딱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요한 성지로 그 삼는 과정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요 다 아브라함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공통의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그 성전산, 그 예루살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메카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메카가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원래 그 마호멧이 그 이슬람 중에서 이슬람이 아니라 그 부족 아라비아 부족 중에서 쿠라이시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족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헤지라 하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622년에 도망가잖아요. 그 정치적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올라서려고 할 때, 그래서 도망갔을 때 그 메디나에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유대인들과 교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 곳에 지금 저기 그 성전이 그 세워져 있는 이유가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유가 이제 전승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그러니까 마호메트죠. 마호메트가 그 저기 뭐죠? 승천을 해가지고 알라를 만나고 왔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산이 그렇게 이제 제3성지가 된 거죠. 이슬람에.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한테 중요한 의미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렇죠. 활동을 했다 그런 것 네, 때문에. 예. 예, 아이고 오늘 굉장히 늦은 밤에 사실은 제가 좀 후회가 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중간사 좀 빼고 이야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활발히 나눴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중간사 부분을 조금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랬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성서 질의를 좀 한 이유는요. 이번에 이 짧은 2번의 시간 동안 이거를 뭐 다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다만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은요. 역사를 빼고 어떻게 우리가 깊이 성찰하기는 참 어려워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료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지루했던 부분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해를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대영 집사님 마침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아버님 말씀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정말 배우지 못했던 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데 더욱더 공부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